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된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너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으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이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약속을 하게 되면, 그죠? 일방적으로 약속 안 하잖아요. 그죠? 서로 상호 간에 이제 합의가 돌출되고 동의를 해야지 약속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되게 일방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왜? 하나님이시죠. 지금 8장 28절부터 이제 선택과 유기, 예정론이 나와 있습니다. 8장에 보면 28장에서 보면 아시고, 그죠? 부르시고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의 주권에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 그 약속을 이제 개념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이제 뭘로 규정되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제 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뀌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9장 1, 2, 3절에서 근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오직 유전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죠.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9장 1, 2절 보면, 그죠? 나에게 뭐가 있다? 큰 근심이 있다는 거야.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야. 이 큰 근심과 고통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친척들, 또 그 민족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정작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계속 받잖아요. 사역 내내 고난을 받아요. 그 죽음 당할 때도 그 민족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없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3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죠? 끊어질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 여기 보면은 권력, 형제, 권력, 친척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큰형님 가족이 안 있거든요. 나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형님한테, 형수님한테, 조카들한테 복음을 전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안 믿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들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해보세요. 없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이 안 믿는다면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인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이라도 다시 한번 감당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이 나오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민족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교육을 사랑했던 사실. 모세도 동일해요.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라.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있어요. 그런데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아시잖아요. 한 달이 넘고 40일이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를 보고 아,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났죠. 화가 난 하나님이 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인하여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자 모세가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32장 32절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구약 132페이지 자 25절부터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너는 따라와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치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으니 레위 자손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였노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곧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 이렇게 하면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부흥의 날에 그들 죄를 보응하리라. 자, 금성까지 만들어서 다 죽게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막 간구하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말아 지워버려라.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목회자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는 다들 리더자의 이치에 있어요. 그죠? 성도라고 해도 리더자가 아니면 아니잖아요.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또 리더자가 됩니다. 장로는, 특히 목사와 장로는, 권사와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다 리더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 나는 몰라요. 내가 안 그랬을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학이 저희 교회는 성도가 적어서 부담이 적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성도가 많잖아요. 한 명 한 명들을 담임 목사가 다 케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굴 둡니까? 장로를 두고, 권사를 두고, 집사를 두고, 그죠? 그분들이 이런 심정으로 성도들을 다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터전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직장에 있든, 어떤 삶의 터전에 있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그것이 바로 보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모세의 마음으로 정말 이들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중보 기도도 하고 양보도 하고 성경적으로도 또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근심하는 이유는 아까 그랬잖아요. 자신 그 민족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죠? 대단한 놀라운 혜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메고 선택하고 택하였다는 그 놀라운 그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함으로 인하여 많은 특권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6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4절부터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됐다? 양자가 된다. 양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속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상속도 받을 수 있고 또 보호하심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모르는 아이한테 상속을 주진 않잖아요. 뭐 사회적 기부도 있긴 있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를 보호해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일단 내 자녀를 먼저 우선시한다는 사실. 그것을 누가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뭐다? 장자라.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를 잘해서 장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이제 장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장자. 그 특권은 누가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다. 자, 두 번째 받은 특권은 영광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영광이 나오잖아요. 양자됨과 그 다음에 영광이 나옵니다. 이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어디로 내려오죠? 시내산으로 인자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막으로 인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등 뒤에 업었다는 사실. 보호하시. 엄청 큰 영광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양자됨과 영광과 그 다음에 뭐죠? 언약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언약 이렇게 쓰이지 않고 언약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형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언약들이 많이 있죠. 그 모든 언약들을 뭐 하겠다? 다 이루시겠다. 실천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쉬운 예로 노아의 언약 있죠. 노아의 언약. 내가 다시 너희를 물로 뭐 하셔야겠다? 심판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 1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너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람, 종교의 아버지인데, 이제는 아브라함을 하겠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너희가 만들어주겠다. 이 언약이에요. 또 모세의 언약도 있죠. 네, 모세의 언약. 네. 피의 언약 있습니다. 피의. 그리고 다윗의 언약도 있어요. 다윗의 언약. 이런 다윗이 이제 다시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걸 만들죠. 성전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손 대대로 왕위권을 사흘처럼 뺏지 않고 보존해 주겠다. 보존해 주겠다. 그 최종의 그 왕위권 누가 받죠? 예수님 받죠. 왕이신 예수님. 다윗이 혈통에서 나타나요. 그 언약. 이런 모든 언약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율법을 주었다. 율법을 줬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냥 준 거예요. 율법을 꽉 짜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사랑이 나온다고 그랬죠.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고, 율법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나를 닮아가라. 그러면서 이 율법은 또 뭐를 얘기한다? 예수님을 얘기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주셨고, 그 다음에 예배를 또 주었잖아요. 그죠? 뭘 주었다? 예배 나와요. 제사입니다. 제사. 이 제사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법을 얘기해요. 제의적 제사법을 얘기해요. 구약의 제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주시는 보다 은혜. 죄를 지은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그 피를 제물을 통하여서 자신이 다시 한번 죄인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죄에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거, 하나님과 관계가 뭐 된다?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죄를 지면 멀어지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성도님께 뭔가 죄를 지면 피하잖아요. 근데 그 죄가 사라지면 사이가 다시 회복되겠죠. 제사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시 제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 중에 제일 큰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제일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들은 이제 양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영광이 되고 부활에 참여할 것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 큰 6가지의 그 특권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사실은 실제로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가 되죠?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늘에 우리가 있게 된다.
즉 죄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옮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언약들, 우리가 부활이 주어졌잖아요. 선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회복이 되고, 하나님 가슴 아픔 많이 있으면 어디 가서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나도 회복된다는 사실. 사실 이 다 6가지가 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특권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왜? 자신들만의 메시아가 있거든요. 그림이. 틀이 있어요. 그 틀을 볼 때 예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프로테지 왜 안 돼요? 사실 선교 대상지예요, 거의. 프로테지 따지고.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또 확장시킬 때 뭘로 시키느냐? 바로 약속이라는 단어로 확장을 시켜요. 이 약속은 뭐라 연결된다? 믿음이랑 연결같이 돼요. 자, 6절 보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그죠? 곧 육신의 자녀가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바란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여인을 얘기하죠. 하나는 사라죠. 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의, 그러니까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 두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예시로 듭니다. 사라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사라가 달라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강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자 보내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면, 우리 11절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만지고 오직 부르시기로 말미암아 선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들의 착함과 악함과 공로와 행위와 그런 것들은 뭐한다? 연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냥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 은혜의 약속에 의해서 간다는 사실. 우리 이은희 권사님이 예뻐서 봉사를 많이 해서 보는 거 아니라는 사실. 우리 사모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안성승도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로? 택하심으로, 부르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란다? 은혜라. 이방인들은 사실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확장된 구원의 약속으로 인해요. 은혜의 약속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 다 뭐 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택하시는 단어와 부르시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키워드가 9장, 10장, 11절의 핵심입니다. 그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죠. 근데 이미 그 전에 예수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 이미
이미 결정을 다 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에서 입장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니 신이면 신이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없어. 이게 인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비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읽어야 돼요. 이걸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래 하다 보면 이게 믿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논리적인 인간의 논리로는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논리로 따지니까 이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들에게는 양자됨의 상속자, 부활, 하늘나라를 보겠다, 다 주겠다. 그 특권을 얘기해요.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양자의 특권을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쭉 짜면 선택과 부르심이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1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구나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벌써 이 긴 세월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가 맞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누가 옆에서 조금 툭 치고 누가 툭 치고 있다고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라 저 인간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단이 시험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택하구나. 당당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양자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등에 없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 또 예배를 통한 그 예배와 약속들을 보여줬고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46장 부르면서 우리 접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 좀 하겠습니다. 오면서 하나님의 주신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